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너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신앙은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삶이 구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고 이렇게 구별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가 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는 의미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을 육의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의 사람이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들이에요. 아예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교회도 안 믿고 전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우리 모두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 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율법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니까요. 때로는 집사님도 되고 또 그보다 더 이렇게 권사님도 되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분들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살아나가지 못해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신령한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말하죠.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눈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보여요. 그리고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늘 듣고 살아요. 그리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언제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분들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붙들림 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 잘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 육신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다래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사람보다 육신의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모임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이런 말, 우리가 가슴에 꼭 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신앙생활 못하면 망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뭐예요? 망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현장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이게 엉뚱한 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이제 사사시대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세를 4,000명가량 죽였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처럼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 점령을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사시대 장로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전쟁터에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로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건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요. 이게 육신의 사람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보세요.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구색은 갖췄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옆에 이렇게 거기 있게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자기 생각대로 이런 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오히려 학은이 됐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더 똘똘 뭉친 거예요. 더 이 사람들이 강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싸우면 우리가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강하게 무장하고 싸우자. 오히려 여러분들 보세요.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은 거예요.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4,000명이 처음에는 죽었는데 이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렇게 죽고 죽임을 당한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망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육신의 사람이 하는 일은
망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뭐 나름대로 구세군 갖춰요. 11주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이게 망한다니까요. 결국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령의 사람이 한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 속에는 이참에 애굽으로 이사를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삭의 생각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이삭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애굽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감화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지방 그랄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내 뜻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셔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이 많고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이러면 다 좋은 교회라 그러고 조그마한 교회는 다 나쁜 교회라 그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이고 조그마한 교회는 목사님들은 다 부족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성령의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은 자기의 뜻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이 막 정말 막 아름답고 막 파라다이스고 막 이런 좋은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이러한 땅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이 도와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가슴에 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나요. 몇 사람을 만난다고요? 세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요 이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실이 치리하던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 말씀의 힌트를 잡아야 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 때예요.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그 인생에, 그 신앙에, 그 삶에 흉년이 들게 돼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도 되지만 교회도 돼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신에 붙들림 받은 사람,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도망가. 내 뜻대로 살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내 뜻대로 그냥 에이 이참에 이사 가자.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간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처음에는 그냥 지낼만 하는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걸어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아주 초전 박살나야 그때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처음서부터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아요. 다 망가지고 처음 보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남편 죽었을 때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구나.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이사를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 죽었으니까 두 아들로부터 소망을 얻으려고 그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아들도 하나님, 그 아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육신의 사람은 결국은 망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육신의 사람 누구라고요? 나오미. 그런데 이 나오미가 변화된 거예요. 뭘로 변화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두 아들 잃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통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이제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려고 하는데 누가 걸리냐면은 며느리들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오면 베들레헴에 오면
그들과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데 이제 그 룻은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곁에서 죽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의 사람은 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걸 명심해야 돼. 그 룻이 나오미의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죽는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려난다니까요. 그 살 길을 열리게 하여. 그래서 룻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룻이 이제 시어머니, 자기가 시어머니 아니겠어요? 나오미로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봉양한다고 오니까 여러분들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육신의 사람일 때는 기도도 안 하지만 뭐 대충 얼렁뚱땅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육신의 사람일 때는 룻을 볼 때, 아휴,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 너 나 따라 베들레헴 오면 너에게 소망이 없어. 너 평생 갑으로 살아야 돼. 그 긴긴 밤을 어떻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너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돼서 룻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느냐면 보아스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인다고요? 보아스가 보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남편감이구나.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누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룻이 하루속히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하나님,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도와주세요. 뭐가 만나야 뭐가 불꽃이 튈 것이 아닙니까?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어이 가라, 어이 가라. 여러분들
참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인심들이 흉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추수할 때는 가난한 자나 외국인들이나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흘려라 그래서 흘려라, 이렇게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말씀이 사사시대에는 안 통해. 에? 지금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삭을 흘립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거류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할 때 이삭을 주어도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밭에 가서 이삭을 못 주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라, 허락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인심이 사나워. 그리고 영적으로 문란할 뿐 아니라 삶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방 여인이 그 함부로 막 이렇게 지나다니지를 못해. 강제 추행하는 건 이건 일도 아니요.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참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경찰이 치안 국가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함부로 밖에 못 내보내. 그걸 누가 잘하냐 하면 나오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룻이 이제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이 가라, 어이 가라, 어이 가라. 그게 뭐냐면, 네가 가면 틀림없이 보아스 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남편 될 보아스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너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벌써 기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생명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룻을 이렇게 내보냈더니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오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환 중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서 총무가 있어요. 일꾼 중에서 아주 집사, 그 일꾼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이 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밭에서는 이삭을 못 줍게 하니까 보아스 밭에만 이삭을 줍게 해요. 그만큼 보아스가 후덕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 보아스 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룻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 나오미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이렇게 일꾼의 총무가, 아이고 저 여인이 바로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온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부터 이 보아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룻에게 가서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여기서 내 소녀들과, 같은 소녀들과 같이 이삭을 주어라. 응? 물이 막히면 물을 먹어라. 배가 고프면 떡을 먹어라.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말해서, 얘들아 너희들
저 룻이 이래 이삭을 죽을 때 이삭만 죽어갖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보리를 비다가 그냥 막 남겨라.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라. 막 줘라. 많이 남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육의 사람 나오미.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나오미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갖고 결국은 성령의 사람 나오미의 기도대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받은 현장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현장, 여호와께서 도와주는 현장, 여호와께서 역사하는 현장. 우리에게 이런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있어야 돼요. 복받은 현장.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망하는 현장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결국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잖아. 오벳. 그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오미의 가문이 딱 끊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연결해 줘갖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망하는 현장인데 이렇게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보세요. 보아스도 살고 룻도 살고 나오미도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룻기서 하면 룻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쫙 맞춰갖고 복을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룻도 복을 받았지만 나오미도 복을 받고 보아스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만한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숙한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오탕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